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지 남을 낮게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예, 지읒이 아니고 시옷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은 뭐냐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것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다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최소한 어디서 봐야 되냐? 한 25절부터는 27절. 우리 성경이 다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반드시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피지 말고 몸에 해로운 것도 먹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술, 담배만 나쁘냐는 거예요. 우리 이게 대한민국의 남자의 어떤 표준, 키와 몸무게의 표준치가 있어요. 그걸 다 오버하면은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빠져도 성전을 더럽히는 거고, 또 여자들이 또 성형 같은 거 눈썹을 씌워도 감히 성전에 눈썹을 눈을 갖다가 찢으면 되겠습니까? 또 뭐 쌍꺼풀 한다고 눈을 꼬매고, 왜 거룩한 성전에다가 손을 댑니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몇 가지를 해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나는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근데 다 취미생활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골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 좋아하는 거예요. 취향 따라 하는 건데 나는 그거 안 하니까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대적을 해요. 아이, 그럼 하란 말이냐? 왜?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느냐? 이게 대적이에요. 아니요. 먹든지 안 먹든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대적자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막 대적자가 나타나면 그들은 멸망의 증거예요. 나는 못 믿겠는데 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게 세 번역으로 봤죠. 성도의 고난은 특권이다. 그래도 여러분, 고난도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전부 다 나에게 좋은 소리만 은혜를 받았다 그래. 아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을 목사님이 말해준 것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요. 은혜는요, 고난도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타난 특권을 줬는데 고난을 특권을 줬다. 저는 여러분, 이게 목사로 살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을 선악체계와요 싸워나가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좋아하는 건 없다니까요. 오늘 아침 설교 때 말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유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벽을 잡고 기도했더만 15년 연장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병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사랑이 생겼습니까? 그럼 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주니까 벽을 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인본주의 설교라 그랬어요. 그럼 또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벽을 보고 통곡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고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히스기야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예,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이 15년 동안 뭐라 하세요? 문둥이 같은 문화세 나가지고 나라가 멸망시키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비교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통곡의 눈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비교하라는 것이지, 예, 통곡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예, 어떤 설교가 좋아요? 예, 우리 인본주의 설교가 좋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럼 벽을 잡고 통곡의 눈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좋잖아요. 근데 만약 응답 안 해주면 그러면 하나님 안 따라갈래요? 응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살려주면 감사, 죽여도 감사, 살려도 감사. 예,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뭔데 왜 나의 기도 안 들어줘? 예,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줘야 되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꼭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요. 안 들어주면 안 될까요? 예, 우리 꼭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준 것도 기도 응답이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예. 자, 30절. 너희에게는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 내 안에 든든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자, 이 교회 우리 성문학교에 있잖아요. 무슨 권면이나 권면하잖아요. 예. 어떤 권면이에요? 예. 우리가 주일 예배도 좀 참석합시다. 또 기도도 좀 합시다. 성경도 좀 읽읍시다. 권면하잖아요.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예, 위로할 일이 있잖아요. 병 들었다거나 수술한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예,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예,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가볼까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 말 때문에 한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오니, 자, 유오디게는 뭐냐면 1여전도의 회장이에요. 권사님, 1여전도의 회장 권사님. 순두개는 2여전도의 회장님. 그러니까 1여전도 회장과 2여전도 회장이 싸워. 예,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저 앞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삽시다. 그러면은요, 1여전도 회장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막 해봅시다. 2여전도에는 우리 재정으로는 아직 힘드니까 한 2년 동안 돈 모아갖고 하시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논해야 되는데, 이번에 민주당 대표 경선할 때 복잡했잖아요. 예, 복잡했어. 자, 이제 대표가 당선됐어요.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됐어요? 예, 1, 2, 3위가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자, 가보자. 예, 우리가 한 마음을 한 뜻이 돼서, 예, 우리가 대통령과 원팀이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네가 경선 기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묘디와 순두기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였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돕으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 유오디아도 생명책에 있는 걸 봤어요. 순두개도 생명책에 있는 걸 봤어요. 또 뭐냐면 글레멘트도 생명책에 있는 걸 봤단 말이죠. 싸워도 생명책에 있어요. 싸워도. 예. 왜 뭔 때문에 싸우는데? 하나님의 일 때문에 싸우니까. 자기 욕심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해보자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나오면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저쪽은 저쪽 의견도 있으니까 그럼 의논해 봅시다. 그럼 그 의논대로 나가야 되는데, 예. 내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와. 무조건 들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해서 싸운다고 해서 생명책이 지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제 한 마음을 강조했냐? 여러분 적은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 가장 문제예요. 내부의 적이.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힘든 줄 알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 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래, 권사님이 신앙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나보다 낫겠죠. 아니요, 이제는 또 믿음이 이제 막 자라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권사님도 낫겠죠.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낮게. 근데 우리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겨. 니까짓게 말하면 듣지 뭘 말이 많해. 이게 낮게 여기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평가해주고 성도들이 평가를 해줘야지 왜 자기 자신이 나서갖고 자꾸 평가를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목사님이 평가를 해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참나 그 은사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감사하고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칭찬해야 하는데 인력이 나가고 왜 그 자꾸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요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마음을 좀 착한 잘못 먹으면 한국교회 문제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쪽이 막 쩔쩔매고 막 그쪽이 막 안 나오면 쫓아가고 달려가고 그리고 이제 돈도 별로 안 내면 뭐든지 말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니까 우리 김병길 성도님이 혼자 앉아 계셨어. 근데 안의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깜빡 실수했다. 혼자 앉아있는 게 너무 옆에 가서 좀 손이나 잡아주고 좀 문헌을 해줘야 될 건데 그거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나의 기쁨의 충만이래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이게 그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그냥 막 두려움에 떠는 거 있어요. 뭐 서원을 했는데 안 갖고 와서 막 덜덜덜 떤다. 내가 부모에게 좀 실수했는데 만약에 나한테 뭐 재앙이 내리면 어쩔까?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까? 실제로 막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지 서원한 거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 그 기억조차도 안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성령 해방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걸 성령 해방제라고 그래요. 당회에서 하는 거, 또 방해하는 게 성령 해방제라. 목사 말에 거역하는 게 성령 해방제라. 그런 사람은 사람을 받지 못한다니까 막 덜덜 떨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한두 사람에게 이야기했겠어요? 성령 해방제는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제예요. 당의 말 안 듣고 목사 말 안 듣는 게 성령 해방제 아니고 성령 해방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는 게 성령 해방제지. 뭐가 성령 해방제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돌보는 거 그걸 통해서 기쁨의 충만함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의 좋은 사람은 싸운다 안 싸운다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좀 밤에 자 보세요.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다 신뢰를 안 하잖아요.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았던 사람이 갑자기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었던 사람은 바나바밖에 없었어요. 바나바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신뢰하고 믿었어요. 이게 바울이 선배예요. 알고 보면. 그래 바울이 바나바를 추천해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바나바의 조카가 있어요. 마가 요한. 엔간하면 요한이 붙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바나바의 조카가 있는데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 이게 좀 힘들었는가 봐요.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가 힘이 들었는가 봐. 이게 가다가 나 삼촌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도망쳐 본 거야. 근데 바울이 또 한 성길 하잖아요. 근데 또 바울이 바나바
바나바가 그런 거에 바울 보고 우리 조카 마가 요한도 같이 좀 데리고 전도여행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막 성기를 내면서 예? 전도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마가 요한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냐? 그래서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내용이에요. 37절 볼까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3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39절. 서로 어떻게 다퉈요? 심 그냥 앵간히 다퉈요. 목살 잡고 다퉈요. 예, 심히 다퉈. 예. 바나바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울도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툴 때 어떻게 다툰다? 심히 다퉈. 근데 심히 다툰데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왜 좋은 일일까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 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이게 대판 싸워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한 일로 바꾸는 거예요. 예. 어디 누가 뭐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걸 좋은 일로 전도를 하나? 시기 질투로 전도를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나는 오케이. 그랬던 것처럼 심히 다퉜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바나바는 마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지역에 전도하고 또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41절 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디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예, 교회들 경고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툼을 통하여 예.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합동축이 하나였어요. 하나. 예, 합동축이 하나였는데 예,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종교 다원주의 예, 뭐 그런 것들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싸움 그런 걸로 인하여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눠지고 이게 다 알고 보면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남아가지고 자기가 총회장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하나 만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합동이 있고 합동 옆에다가 다 뭘 붙여놓은 거예요. 합동개혁 1번, 합동 총련, 합동 예, 전부 옆에다가.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대빵되려고 나갔어도 그래 괜찮다. 복음 전하면 군소는 정통이든 상관없고 복음만 잘 전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정통 교장이든 비정통 교장이든 복음만 전하면 정통 나와서 복음 엉뚱하게 지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에게 지금 주는 권면은 2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다. 4절 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풍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오른손 들어 근데 왼손 들어. 오른발 들어 근데 왼발 들어. 이거 풍 걸렸다 그러거든요. 오늘날 풍 걸린 교회가 많아. 왜? 머리가 예수님인데 머리가 시키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반대로 가. 저렇게 해 그러면 반대로. 풍 걸린 교회라 그래 그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자 그럼 볼까요? 자 만약에 왼쪽 팔이 부러졌다. 공차다가 넘어졌는데 왼쪽 팔이 부러졌어요.
팔 자르든가요? 아니면 목에다가 칭칭 걷어갖고 일하고 다닌가요? 왜 목이 고생을 한가요?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이게 건강해야지 목구멍으로 뭘 넣어줘가지고 몸이 다시 회복되니까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다 우리가 모두 눈만 되겠다는 거예요. 눈이 최고지, 보는 게 최고지. 그 눈만 되겠다. 뭐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누가 밥도 먹여줄 거예요? 누가 멋있는 세상을 구경시켜 줄 거예요, 다리로.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만화교회가 은사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은사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은사가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뭘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밥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PPT하는 은사.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은사가 달라. 이게 바로 한 몸이지만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한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 1번, 장로 2번, 안수이사 3번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서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서열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어떤 일이야? 당에는 당임원들끼리 모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하다가 자기가 그래서 쫓겨나고 나서 뭐 유튜브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는 설교로 하는 말이 그래. 자기가 큰 교회를 했는데 예, 정신을 없앤 이유가 있대요. 딱 정신 보면 뭐 하냐 하면 권사에는 권사들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밥 먹고 나서 당에는 장로는 장로들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또 안수집사들은 안수집사 모임을 해갖고 또 세상 이야기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또 2시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밥 먹고 나서 세상 이야기 전부 다 하다가 2시다 예배 드리자 그러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고 이제 찬송 맺고 가고 이제 오후 예배 드렸네. 차라리 그러면 밥을 없애고 저녁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모여놨더만 오늘 복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이해 안 되는데 어제 이게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이번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대표될 사람이 3사람이 나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좋대잉 저 사람이 좋대잉. 북한이 요즘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좀 하나가 돼보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대통령이 힘들게 생겼어요. 뭘로 교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지나가다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들에. 그래서 자기는 오해가 없었대요. 아니 뭘 갖고 그런 이야기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한 교회로 모였으면 최소한 교회에 왔을 때만은 뭐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거나 우리 교회가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고장난 데 있으면 한번 고쳐봐야 되면 좋겠다. 오늘 조수희 선생님 일찍 와갖고 입사비 떨어진 거 나 치우도 안 했어요. 왜 여기서 들고 저기 밖에다가 내놨는데 비 오니까 또 다시 아니다 이어놨어. 그래서 비 오면 또 내놔야 돼. 비 오면 내가 내다 담갔다 하겠는데 떨어진 건데 청소 안 하려고. 왜요? 누구 보고 하라고? 권사님들 보고 하라고. 힘쓰는 것은 권사님들 힘이 약하니까 못하고. 오늘 권사님이 깨끗하게 청소해놨잖아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각자 의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또 권사님에게 비 온다고 저거 내놓으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힘 있는 것이 의사기 때문에 갖다 내놓고. 각자 주시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각자의 일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만큼요 좋은 교회가 없어요. 왜? 다 각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일합니다. 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게 은사니까 나 이거 좀 교회 좀 도와줄래. 나 이거니까 이거 다 그러고 있어요. 노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세히 눈을 뜨고 보면 다 일하고 있어요.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보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갔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 육신하셨어요. 여자의 장속에 10개월 살았다가 10개월. 우리 이번에 혁중이 형제가 원래 10월달에 애기 낳아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또 출산을 또 팔삭둥이가
우리가 됐나 그러면 예, 좀 일찍 나왔어요. 근데 인큐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한데 예수님은요 성육신해가지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보다 높게, 예수님보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아니 높아질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 지시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 세상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우리 교회 몇 명은 보내주셔야죠. 우리 뭐 저 찬양부 여기 뭐 저 가주자도 좀 제대로 사람 오게 해야죠. 하나님 지시를 예수님 지시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해야 되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잘났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마디로 팔삭증이다 그 말이에요. 만삭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뭔 세상이 좋다고 일찍 나오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맨 나중에 왜 그럴까요? 자기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부름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다는 것은 제일 끝에 무릎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보다 늦게 끌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유대 땅에서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밥 안 먹고 창하고 뭔사 먹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적보를 보면 베드로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이 막 나를 브루스를 치잖아요. 네가 그따위로 행동을 하니까 왜 그 사람들 시험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밥 먹는 게 뭐가 죄라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고 창하고 뭔사 말아보냐. 오히려 바울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를 지금 은혜가 몇 번 나와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 많이 했죠. 얼마나 고생을 사도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늦게 부른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고생했지만 나보다 오히려 교회를 더 염려했다니까요. 내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혹시 교회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 왜요? 당연히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나 그대로 나가서 지옥 가야 돼. 율법 잘 지켜가지고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날 찾아오셨어. 그래갖고 가장 작은 자인 나를 큰 자 바울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전도 사역으로 사용해줬어. 그러니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큰 소리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요 하나님 나는 나에게서 나온 건 죄뿐입니다 그래야 돼요. 나에게서 나온 건 죄뿐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청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청년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직장생활하고 나서 이제 그 상사가 주는 맥주 한 잔, 또 막 괴롭고 힘들 때 피는 담배 하나 갖고 죄의식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막 그렇게 하면 막 당장 지옥에 떨어지고 오늘 지고 막 지옥에 갈 것 같은 막 그런 공부가 두려움감을 간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해봐라 그러면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을 펴라. 네 목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마라. 그렇게 더 죄책감을 더 느껴. 그래서 내가 니한테만 살짝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으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교를 만든 사람인데
유장병이 심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포도주를 좀 자주 마셨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부였는데 아주 맥주 광이었다.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스펄전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늘 이 파이프 담배를 끼면서 설교를 하고, 예. 그러면 그들이 지옥 갔을까? 그들은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반대로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뭐 편하게 뭐라고 그 말한 것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보다 먹은 것보다 더 나쁘고 죄의식을 느끼면서 자꾸 자기가 마귀 사탄에게 정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니 그러고도 아침에 이렇게 나가더라잉. 술 한잔 먹고도 니 담배 피고도 주일날 나가더라잉.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습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냐면 그거 하나 했네, 말았네, 마셨네, 안 마셨네. 분명히 말하세요. 그렇다면 눈썹 찢은 것도 이야기해야 돼. 거룩한 몸에다가 왜 눈썹을 감히 목에다가 문신을 이렇게 하고 있어. 거룩한 성전에다가 문신을 하다니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표준 여자 남자 표준 몸무게를 딱 정해놓으세요. 그래갖고 그건 넘어가면 이 죄인아 그럴 거예요. 바로 오자마자 왜 죄인아 살을 더 쪘냐? 거룩한 성전이야 왜 살을 더 찌웠냐? 몸이 빠지면 이 죄인아 왜 몸을 더 뺐냐?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면서 한 사람씩 정지하세요. 몸무게 딱 정상이 나는 만날 정지받아야 돼. 거룩한 성전에다가 100kg가 뭡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스펄저 목사님은 130kg 되겠습니다. 그래서 57살에 죽었어. 네, 130kg 되고 키 170kg에 170m, 170cm, 몸무게 130. 그래서 57까지 살았어. 나는 그래도 저 키가 좀 그보다는 한 10cm 크니까 몸무게도 그보다 안 나가고. 그럼 이 정도면 표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제발 덕분에 너무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니보다 낫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좀 무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자식 막 공부에 대해서 막 눈을 뿌듯뿌듯 했던 사람 있잖아요. 안 그래? 또 다른 거에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막 관심이 누이두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디가나 자기에게 취미생활이 틀린 거예요. 초점이 틀리고 어떤 사람은 낚시광이 있고 등산광이 있고 뭐 소주광이 있고 다 그런 초점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니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면요. 그 신앙은 일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수 서머단 교회에서 나보다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서머단 교회에서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적게 진 사람, 많이 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최고로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신앙 다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가볼까요?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요 오래 참음이.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았죠. 긍휼을 베풀어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5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그리스도다. 정말로 그런 고백이 나야 돼. 아니 립서비스 말고 누가 말하면 나는 여수 서문학교에서 나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죄덩어리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진짜 성도예요. 마태복음 20장 2절 볼까요? 영원한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첫달 선이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가 이제 시럽 치마바다를 갖고 예수님이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 내 야고보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청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 볼까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히 여기거늘 같은 놈들이에요. 전부 다 나는 어머니 없냐? 나도 삼촌 불러온다. 우리 작은 아버지 불러온다. 전부 다 돈을 내가지고 왜 자기 다 영의정 자의정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러주려 함이니라. 아니 섬기는 자가 가장 으뜸이라잖아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되고. 근데 뭐 좀 시키면 왜 그리 싫어해요? 밥 좀 갖다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왜 삐져요? 왜? 성경대로 섬기는 사람이 크다며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면 종이 돼야 된다며요. 성경은 많이 읽어. 성경은 그렇구나 하는데 자기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어떨까요? 교회 안 나가.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뭔데요? 내가 이게 뭔데요? 죄인 덩어리가 내가 이게 뭔데 자존심 건드리고 나오면 교회 안 나가. 기분 나빠도 안 나가.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요? 얼마나 나를 위대하게 생각하면 그럴까요? 여러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오늘 주제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이 뭔 줄 아세요? 우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자고 말은 잘해요.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저 앞에 교회에서 딱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항상 내 가슴에다 손을 놓고 나는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제일 큰 죄인입니다. 그럼 교회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큰 죄인인데 뭔 다툼이 있겠어요? 여기 문 들어올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여수 서문화교회 제일 큰 죄인입니다. 죄인들이 다 모여있는데 뭔 큰 소리가 나올 거 있어요? 죄인들이 모였는데. 이게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돈이 없거나 배움이 없거나 나이가 드셨거나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하여서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